요즘 너무 더워서 또 밤잠도 설치실 수 있고 또 건강도 해치실 수 있는데 하여튼 또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같이 하시죠.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나오는 탄성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는 탄성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주 굉장히 절규에 가까운 절망적인 그런 탄성입니다. 이 두 탄성이 다 들어가 있는 우리 대중가요가 있는데요. 임재범의 고해라는 노래입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자신이 사랑해서는 안 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잊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죽기보다 힘이 들고요. 분명히 자신이 그 일을 계속하게 되면 비난을 엄청나게 받을 것인데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해를 하는 거죠. 고해성사를. 제가 그녀를 사랑한 것이 죄라면 용서해 주시고 벌을 내리시면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와의 사랑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하고 끝만 말씀드리면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벌하신다면 저 받을게요. 허나 그녀 하나만 허락해 주세요. 마음을 접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지금 탄식하는 것이죠. 이 남자는 이 문제를 잘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개인적으로도 자기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런 탄성을 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적인 것 말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공적인 일들 가지고도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여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세월의 유족들의 탄성이기도 하고요. 평생 안 쓰고 모아도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없는 서민들의 탄성이기도 하고요. 어렵게 학업을 잘 마쳤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탄성이기도 하고요. 갑질을 당한 많은 을들도 이런 탄성을 수도 없이 또 질렀을 것입니다. 국가가 중요합니다. 또 정부가 중요하고요.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탄성들을 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사명입니다. 국민들의 이런 탄성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민들이 고통의 탄성이 아니라 감격의 탄성을 지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좋은 지도자를 뽑고 좋은 지도자들을 배출해내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로 행동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와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면서 이 나라 이 사회 안에서 이런 탄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자신의 힘으로는 이 어려운 환경을 해결할 수 없어서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탄성을 지르는 국민들이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함께 어우러져 살고 또 정의가 바로 서서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또 잘못한 사람들이 또
책임을 묻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회이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는 탄성이 솟아날 때가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또 답답하고 먹먹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이슈가 되는 일은 육군 대장이 공관병들에 대해서 갑질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 사람의 그 종교를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장로입니다. 그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교회를, 이 교계를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 명분은, 겉으로 드러난 포장들은 전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데 어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탄식이 날 수밖에 없죠. 바로 우리의 문제인데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바로 우리 성도들의 문제고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들이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으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개인들도, 또 작은 공동체들, 또 교계도, 나라도, 사회도, 때로는 가정에서도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는 또 탄성이 또 저절로 나오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또 우리는 도대체 그걸 바라보면서 어찌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또 탄성을 부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먼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을 하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영향력 있는 신앙인들과 또 교회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 거라는 탄성이 사라지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더 힘을 써서 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또 아름다운 역사가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 개인적으로도 이런 탄식들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신앙의 대선배인 모세는 이런 일을 참 많이 당한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죠.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이제 40일 정탐의 기간이 끝나고 그들이 돌아오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제 그러한 부푼 가슴을 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부정적인 보고에 귀가 눌려서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죽고 싶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라입니다. 죽고 싶으면 들어가라, 죽으려면 들어가라, 이것이 부정적인 보고의 핵심 내용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보고가 들어온 것이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권위를 내세워서 제압할 수도 없고 말로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거의 폭동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도력의 한계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세의 탄성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들이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돌을 피하려고 엎드렸을까요? 또 백성들에게 잘못했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다 내놓고 완전히 항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대화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모세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네가 이 대책 없는 백성들을 또 끌어안고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허락은 하겠다. 네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허락은 하겠다. 그러나 나를 거역하고 나를 무시한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야 된다. 그 정도의 벌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그렇게 풀었습니다. 결국은 모세는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또 하는 걸 다 지켜보고 나서 또 그들을 안고 그들을 이끌고 또 모압 평지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귀는 열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께 소망이고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께 시작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 거요? 라는 탄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체 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이 유효한 것입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라는 그런 절망 상황에서 걱정을 한다 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티벳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해결된다면 걱정할 것 없겠네. 걱정해 소용없는 일입니다. 어디 가서 손 벌려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납작하게 엎드려 부르짖는 그 아픈 가슴을 안고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분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어찌할까요? 어떻게 할까라는 탄성이 솟구치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줄 놓치지 마십시오. 응답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탄성이 찬송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는 탄성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함을 통해서 응답받고 또 찬양하는 인생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의 승리자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로 싸워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는 죽여달라는 기도자로 나타납니다. 이 기도를 자살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는 탄성을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 가서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셔서 이 문제를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재우시고 안마해 주시고 먹이셔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호렙산 굴에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전에 그 당당했던 모습은 어쩌고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숨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너 예전에 승리자였잖아. 근데 여기서는 왜 패배자로 있냐? 예전에 충만했었잖아. 왜 이렇게 고갈된 상태로 널브러져 있느냐? 그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굴에서 나와라, 산에 서라, 산 등성이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서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너를 사용해야 되는데 너는 왜 다 된 배터리 모양 그렇게 널브러져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14절 말씀입니다. 맨 뒤에 오직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이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화의 전부 내용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혼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자신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울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해야 할 원수들만 주변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남았는데 나 혼자인데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주구장창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를 죽여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죽음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체험 섞인 말 속에 엄청난 신앙의 모순이 있습니다. 착각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울 때, 그때 엘리야를 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중간에 머물러서 관망하다가 이긴 쪽에 붙으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잘나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엘리야와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었습니다. 갈멜산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불로 응답하셔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고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기도할 때도 재우시고 안마해 주시고 먹이시면서 그의 기력을 회복해 주셨고요, 호렙산에 찾아와서 있는 너에게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자꾸 물으시면서 그를 깨우려고 자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앞에서 지금 묻고 있지 않느냐라고 끊임없이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으며 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혼자 앉아 있는데 누가 문을 빼꼼히 열더니 한번 둘러보고 아무도 없네, 그리고 나가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나는 사람도 아니냐, 그런 생각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심정이시죠.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해서 승리를 안겼고, 로뎀나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호렙산에서 지금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계속 혼자라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겪는 하나의
병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낍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경험들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조금 안색이 안 좋고 조금 불화가 있으면 나만 남았다, 나 혼자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초라한 인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를 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신앙 행위는 다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도전 정신도 없는 것이죠.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 아무 감흥 없이 그냥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걸 느끼는 영적 침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피곤하면, 너무 피곤하면 영적 침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도 영적 침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을러 터져도 영적 침체 경험할 수 있고요. 어떤 큰 일을 경험하고 큰 일을 치러놓고도 영적 침체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방치하면, 초장에 잡지 못하고 방치하면 계속해서 늪에 빠지듯이 계속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2017년 7개월 흘렸습니다. 더위, 장마, 폭염이 반복되고 있고요. 또 방학이고 휴가철이고요. 여름 행사도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고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로 영적 침체를 만나게 되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는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당하는 시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나른하게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기 좋은 계절이고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하면 세미한 음성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람이 막 강풍이 붑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요.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엘리야를 깨우고 계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세미한 음성을 통한 대화를 통해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또 호렙산을 떠나서 3명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좀 내십시오. 쉬시면서 영양 보충도 좀 하시고요. 또 세미한 음성에 귀를 좀 기울이십시오. 말씀 펴놓고 내가 이 올여름에는 반나절 잡아서 하루 잡아서 내가 로마서를 한번 읽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겠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겠다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속에 깊이 자신을 담글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영적으로 또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력하게 부르짖음을 통해, 어떤 부분을 통해서는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영적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영적 침체가 다가오기 쉬운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부르짖으시며 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깊이 들어가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해서 정말로 힘차게 사시고 소망 갖고 사시고 멋지게 사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탄성을 지르는 사람들을 또 기도로 돕고 손길로 도우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찌합니까? 어때요? 어떻게 할까요?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소망 있는 신앙인들,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